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절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여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앞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왕의 금구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수산궁에서 내린 줘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들을 막론하고 무릎을 왕에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자기에게 금규를 내밀어서 살 것이지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한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말을 잠잠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성경은 한 권이지만 나누면 두 권이고 더 나누면 66권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보면 정확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필요하냐?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하냐? 구약은 예언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겠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다 약속이 성취됐거든요. 그런데 왜 구약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구원,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사단에서, 그죠?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언제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냅는 요 아이들은 70년, 80년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딱 들여다봐야 됩니다. 답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복음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딱 쳐다보면 구약에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받으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창세기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멸망받아야 되고 홍수로 다 죽어야 되고 또 바벨탑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애굽에서 이루잖아요. 세상에서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노예로 살아야 노예로. 400년 동안 그것도 치독하게.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한테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당신의 말씀대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 했는데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때? 어린 양의 피를 다 잡아서 문지방에 뿌릴 때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상대도 안 돼요. 애굽하고 이스라엘은 상대도 안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 하나님만 계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사실 거기가.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구원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이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고 목사가 되고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훈을 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신약에는 그냥 오직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막 그런 것만 있는데 구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델을 갖다 놓은 거예요. 모델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사는 방법과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따라가면 사실 지도자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모레 우리 선거하지만 대통령이 좋으면 좋지만 안 좋아도 상관없어야 돼. 우리는. 왜? 우리가 다 대통령처럼 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고 막 그래야 돼요. 있습니까? 응? 이게 내 나라잖아요. 내 땅이잖아요. 이건 대통령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예요. 응?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어떤 분이 담배를 막 피고 창문을 열고 담배째를 던지니까 내 뒤에서 이제 같이 오는 우리 권사님이 식당 때문에 빨리 오시면서 내 차를 탔는데 그걸 보더니 뭐 화가 나가지고 담배를 버린다고 막. 제가 목사가 아니면 옛날에는 그 앞에다 차 대고 그 사람 따져가지고 그걸 다 집어갖고 입에다 던져다 넣었을 거예요, 내가. 응? 그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임시로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또 거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으니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경찰들이 쫓아다니면서 단속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있는데 사람들이 왕을 달라는데 그럼 너희들이 무슨 왕을 달래오냐? 그랬더니 사울왕 같은 사람을 딱 세웠어요. 싸움 잘하고 전쟁 잘하고 멋있고 똑똑하고 이런 왕을 딱 세웠어요. 왕이 되니까 막 이상해져 버려.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지가 최고인 줄 알아. 지 위에 하나님 있는 걸 몰라서 사울왕이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막 다스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폐위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세웠는데 그게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은 철저히 뭐냐? 자기가 왕인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왕은 하나님인데 자기를 대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슨 말해도 귀담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이죠. 그래서 두 모델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다윗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몸부림치란 말 아니고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모델을 제시해 놨다니까. 또 한 가지 모델이 뭐냐? 룻기라고 하는 사람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사람이에요. 룻은 뭐냐?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는 방법이 뭐냐? 그걸 설명했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에스더는 뭐냐? 하나님 자녀가 이방 세상에 살아야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쪽은 구원을 설명하고 한쪽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 여인 룻이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다 죽어서 이제 어머니가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시어머니가 다 집으로 가라. 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나도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때 룻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로 그 결혼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방법이에요. 이 구원을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방법은 뭐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하면 구원입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자체가 구원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가 살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에스더처럼 살아라.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해라. 네가 세상에 들어가서 네가 네 고집, 네 자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면 내 주관하고 내 주장하고 막 그렇게 많아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인도하기 때문에 내려놓으라. 또 한 가지 오늘 설명이 뭐냐? 구약에는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구약에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 양의 피와 성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지금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말씀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성전. 저 선지서 마지막 이 구약 성경 39권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도 뭐냐?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피를 뿌림으로 양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전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전으로. 성전으로 살아란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구약에는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수룹바벨론이 지은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은 두 가지를 모델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은 뭐냐?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는 좋은 왕궁을 짓고 살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비가 맞아가지고 바람에 휘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저 성막이 저렇게 비 맞고 있으니 이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좋은 마음으로 성전을 그 후대들이 만들도록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안 좋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은 다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은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살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는 70년 기간이 찼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해라, 재건해라.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수룹바벨 성전은 특징이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상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성전이 두 가지를 딱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다리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없이 성전을 이렇게 탁탁탁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 명서동 지하에서부터, 한마음 코아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우리 보고, 목사님 땅을 좀 사라 그래. 나는 돈이 없노라 그랬어요. 다 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자는 낼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다.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대로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룹바벨 성전, 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랬어요. 이 말은 건물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이 실제 성전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실제 성전과 함께하는 성도를 말하는 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인 예배당이에요. 그냥 말하면은.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냐? 여러분이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모였기 때문에 이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 건물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오시는데 지하로 내려와서는 되겠냐?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햇빛 보면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냐? 우리 랩런트들이 좋은 성전을 가고 거기서 말씀도 잘 듣고 공부하고 잘 준비해서 미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너무나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큰 메시지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룹바벨과 1차 포로로 지금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 재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의 존재 가치 회복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누굽니까? 연세가 있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어떤 랩런트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면서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뭐였느냐? 율법을 재건했어요. 율법. 말씀 재건이라고 하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라 그래요. 법이라 그래요. 이 율법 재건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어요. 이 율법은 재건은 성도의 삶의 가치를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삶의 가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당연하게, 그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가정의 달이고 다음 주는 부모의 달이 어버이 주일이고,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딱 명령해 놨어요.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못 섬기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 지도자가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통령이고 직장에 가면 상사들이 있잖아요. 그 상사가 왜 있냐? 하나님 대리자로 그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법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삶의 가치가 있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성령이 계속 역사하게 돼 있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라 그래요. 성벽. 우리가 담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담을 쌓는. 집을 져도 담을 쌓잖아요. 왜? 외부 아무나 와서 들랑달랑 해가지고 우리 집을 해야만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담을 딱 친 거예요. 담을 딱 쌓고 보니까 뭐가 문제냐? 이 외부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부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부 적이.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 우리 성도님들 사단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 마귀는요 그냥 한마디 던졌어. 야 선악과를 따먹어봐.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이 말이 딱 들키자마자 안 먹어야 된다는 걸로 탁 각인돼 버렸으면 안 먹었을 건데 각인도 되기 전에 이게 딱 들어오니까 그래 한번 먹어볼까? 그럼 하나님 될라나? 이렇게 해서 딱 따먹어 버렸어. 선악과 사과 같은 걸 따먹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벽 재건하라는 말은 우리의 내부의 적, 그죠? 우리 성도, 우리 자신의 내부, 우리 마음에서부터 오는 욕심과 탐욕 이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끊임없이 탐욕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막 탐심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돈이 많은데도 막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돼. 더 있어야 돼. 끊임없이 욕구가 와가지고 그것을 무너져 버리는 게라. 오늘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성벽, 성전, 율법, 또 성벽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가치를 다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요 에스더 역사를 딱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늘 영적 전쟁해야 돼요. 사단과 내 마음으로 끊임없이 막 불안도 들어오고 염려도 들어오고 막 미움도 들어오고 이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전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성 때 6가지, 12가지 사상이 막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왔느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가 언제 시작된 줄 압니까? 오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게 에스더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빌론 나라가 메데 파사라는 나라로 바뀌면서 이 나라가 저 인도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127 이 도성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8도잖아요. 127군데라면 엄청난 큰 땅덩이를 장악한 거예요. 이 아하스로 왕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세계를 거의 다 지배하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신하가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순실이에요. 최순실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최순실이가 딱 잡고 말이에요. 지가 대통령도 다 했잖아요. 그죠? 대통령처럼 다 해버렸어. 지가 인사도 관리하고 막 다 그러나 막. 보세요. 막 감옥에 가면서도 막 눈 부릅뜨는 거 보세요. 막. 내가 누군데 그런 거 아니잖아. 하만이 그런 인간이라.
그래가지고 왕한테 얘기해. 이 신하들,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자기가 다 들어가면 다 절하라는 거예요, 절. 어?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지가 왕도 아닌데. 키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총리가 절대 절을 않는 거예요. 이게 다 혼자만 절을 하는 거예요. 딴 사람 다 이거 마부하고 하만 총리님 오십니까? 하고 막 저 문 앞부터 나가서 절하고 난리치는데 이 모르드게만 머리 빳빳이 들고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아부꾼들 있잖아. 하만한테 잠깐만 모르드게는 당신을 막 절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당신 무시하고 그런다고 막 다 하니까요. 그래? 그럼 내가 저를 죽여야 되겠다. 저놈의 새끼 목을 탁 쳐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거 누구냐 딱 물어보니까 이게 뭐 누구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하만이 듣자마자 이게 피가 거꾸로 돌아버린 거예요. 왜? 이 하만이 누구라는 거 알면요 피가 돌아가게 거꾸로 뒤집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모르드게도 알았어. 하만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 하만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이 장자권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에서가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막 그 살인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후손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하면 본질적으로 기분 나빠.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래? 유대인이야?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말이야 수르바벨 데리고 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것들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때 저것들 싹 바꿔버려야 되겠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딱 날짜를 정했어. 12월 13일 딱 정했어. 그래서 전 이스라엘을 유대인들 전 127군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딱 작전을 짜가지고 왕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왕이요,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왕을 우습게 알고 우리 메데파사를 우습게 알고 전혀 존경도 안 합니다. 이것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 왕이요, 너무나 신임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법을 만들어 해봐. 법을 딱 만들어 갔는데 왕이 자기에게 있는 직인을 딱 찍었어. 자기가 인지에 끼고 있는 반지로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왕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이 모르드게가 그것 때문에 지금 시위를 하는데 마침 그 시대에 왕의 부인 왕후가 누구냐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촌 동생 에스더가 거기 왕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자기 신랑이 왕인데도 그 시대에는 왕비가 많잖아.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야 에스더 널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라. 내 자리 내 침실로 와라.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 신랑이라고 그냥 들어갔다면 죽어. 그 앞에 있는 왕비가 그래서 와스디라는 왕비가 127군데 성을 다 정복해 놓고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왕비가 안 나왔어. 자기는 왕비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랑시키려고 좀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와. 그래가지고 자기 신하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 왕비가 안 나오고 이게 말을 안 듣는데 어쩌면 좋겠냐 했더니 그 또 신하들이 뭐라 하느냐. 왕이요, 이번 기회에 그 왕비를 버릇을 고쳐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집에 가서 우리한테 부인들이 존경하지. 응? 여자들이 머리 뻣뻣이 들고 말 안 들으면 이게 집구석이 안 선다는 거야. 그 왕비를 제가 없애버리라는 거야. 그거 한국 같아요. 한국 같아.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꼭 한국 사람 같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어. 그래서 올라간 사람이 에스더라는 이 왕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죠. 이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 족속하고는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에서의 후손 중에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아말렉의 후손들. 그 후손이 오늘 하만이라는 총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맺혔어요. 그런데 이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전쟁은 몇 년 전쟁이냐? 1000년 전쟁이라고 그래요. 1000년. 1000년 동안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이 아멜렉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면 부흥회 때마다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딱 부흥회 초청이 돼서 오면 그 목사님이 꼭 하는 설교가 있어. 목사님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손 들고 이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석 장로님하고 그 밑에 장로님이 둘이 와가지고 목사님 손 붙잡고 있고 막 그걸 시범하는 거예요. 응?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모세는 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는데 모세가 손을 내려놓으면 전쟁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딱 가가지고 모세의 손을 받드는 거예요. 받쳐가지고. 그래서 전쟁으로 이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그때는 이 모세가 뭘로 이깁니까?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은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교회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기도예요. 참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뭐냐? 그 전쟁에서 승리해 버렸어. 기도가 이게 손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와 버리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전쟁했던 곳이에요. 또 500년 후에 이 모세 시대하고 에스더 시대는 어느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1000년 사이예요. 500년 후면 누구 시대냐면 사울왕 시대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또 아말렉과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사울왕과.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아말렉 군대와 백성들을 다 죽여라. 심지어는 막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까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때문에 지금 너네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딱 가보니까 막 이 아말렉들이 너무나 좋은 짐승들을 갖고 있고 먹을 게 많아. 그래가지고 사람만 어지간한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죽여놓고 그것들을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한테 가져가서 막 우리나라 백성들 먹게 하면 막 살찌고 배부르고 좋을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다 죽일 필요가 있나? 다 데리고 와서. 이것은 이 전쟁은 욕심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내 욕망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정확해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울왕이 결국 하나님의 미움에 살기 시작하고 왕의 자리에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00년 후에 지금 에스더와 이석에서 지금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3장 나중심, 문화중심, 물질중심, 명예중심 이것이요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우리 성도님만이라도 복음 중심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도요 많은 걸 베풀어 가야 돼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에스더는 뭘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모세는 기도로, 저 사울은요 욕심으로 이겼어요. 욕심으로도. 그런데 결국은 그 자리를 빼앗겼어요. 오늘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하냐? 성전으로 살아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갖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응? 성전이라니까 건물만 져놓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세로 세상에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여기 오늘 에스더에서는 하만의 조서가 뭐냐? 왕이 딱 법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놨어. 에스더가 이제 자기가 다 죽게 생겼잖아요. 에스더가, 이 아하수로 왕은 자기 부인 에스더가 유대인지도 몰라.
그런데 왕이 지금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 가야 되는, 왕한테 가야 돼. 왜?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응? 가기 딱 가는데 만약에 왕이 자기 옆에 있는 호를 탁 들지 않으면 왕비가 죽어. 경호원들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뭐 말도 안 하시, 약속도 안 하고 왔으니까 막 죽여버리는 경호원들이 그 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금식 3일 동안 금식하고 왕비가 딱 들어가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얼른 호를 딱 들어버려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이 에스더야 여기 왜 왔노 하니까 막 응? 내가 이 127 나라를 정복했네. 이게 반절이라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말만 해라. 땅은 반절 줄 수 있는데 이 조선은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바꿔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왕비가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 왕이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좋은 연애 장소를 연애를 하려고 준비해놨다. 응?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내일 내 초소에 와라. 그러냐? 그럼 내가 그거야 못 가겠냐? 어? 그런데 왕비가 에스더가 뭐라 하냐? 올 때 꼭 그냥 오지 말고 한 사람만 딱 데리고 와라. 그 누구냐? 했더니 왕이 가장 신임하는 하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러라고 말하죠. 하만에게 이제 통보를 보냈어. 하만아, 이 왕비가 너만 오라고 한다. 이 하만이 좋아가지고 막 좋아서 막 난리가 아니라. 왜? 그 많은 신하 중에 자기만 다, 왕도 자기만 하는데 이 왕비도 자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 차리고 간 거예요. 그 가면서 뭐 했느냐, 집에 하나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목을 달라고 큰 창대를 매달아 놨어요. 창대를 매달아 놨어. 죽인다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왕을 딱 찾아갔어요. 그때 왕비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왜 죽냐 했더니 내가 유대인인데, 응? 유대인을 죽일 날짜가 다 유대인을 죽이기로 돼 있는데 이걸 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도 죽게 생겼는데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이런 법을 만들어 갖고 너를 죽이냐 했더니 저기 있는 하만이라 그러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문 열고 바깥에 나갔어요. 바람 쐬러 나간 거예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이 하만이요, 에스더 치마를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치마를 벗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막. 왕이 볼 때는요, 그게 겁탈하는 것도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놈의 자식이 못돼 빠져가지고 이게 말이야 최순실처럼 바람 나가지고 이러고 다니거나 해가지고 그냥 하만이 달려매야 될 그 나무에다가 이 모르드게가 올라가야 될 나무에다가 하만을 다 모을 때 내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날을 불임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 불임절 나되면 막 거지 같은 옷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지같이 죽는 줄 알았는데 네가 죽었다 해가지고 막 불임절이 이렇게 재밌게 한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조서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무슨 조서냐? 이 조서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선악간을 따먹으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 저 창세기 6장의 홍수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을 상징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냐, 전 유대인이 죽여야 돼. 전 유대인이. 그런 조서죠. 이 법은 뭐냐, 이 조서가 왕이 자기가 도장을 찍었지만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왕도 이 조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이 조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모르드게 조서예요.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오늘 다 조서를 하나님 다시 받잖아요. 그죠? 이 왕이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감히 말이요 왕비를 죽이려는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전 이스라엘 살리는 법을 만들어 놨어. 그게 뭐냐? 복음을 상징하는 법이에요. 복음.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가 선악과 따먹고 다 원죄에 죽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그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으리라는데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에게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그죠? 성경에 뭐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이 비밀은 뭐냐? 모든 법을 다 무력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해결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딱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줬느냐? 역전의 복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역전의 복음.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우리 오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싹 옮겨버려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어요. 그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생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법이 조서가 이렇게 다 바꿔져 버렸어요. 율법의 조서로는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조서로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결론으로 세 가지를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슨 결론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하잖아요.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지금 당장 내 주장이 안 되고 뭐 안 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오늘 에스더가 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런데 죽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냐? 두 번째 오늘 에스더서 4장 14절에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에게 말하는 말이에요.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힌 게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누리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현장에요 큰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고 회사가 위기가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도망가지 말고 에스더 4장 4절 14절의 말씀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뭡니까?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세웠구나. 이때를 위해서.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그죠? 아,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있고 있어서 막 돈 쓸 일이 있어. 그때 자기가 혼자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동생들 보고 돈 내라고 하지 말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셨구나. 이건 아멘이 안 나오지, 그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이때를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인도하는 말이, 말씀하는 말이 뭡니까? 그죠?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말 왜 자꾸 합니까? 그죠? 오늘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목을 달고 전 이스라엘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누가 달렸냐? 지가 달렸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동시에 지 머리통은 박살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 문제, 이 갈등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는요 우리의 큰 응답의 문입니다. 응답의 문.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볼 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혼자 보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역전의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시키는 거. 우리가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하나 야구팀을 좋아해요. 하나. 근데 맨날 꽃동나. 하나 하면 꽃동이라. 그 내가 막 어떤 때는 막 열이 버쩍버쩍 받아가지고 어제도 막 열나 죽겠다 막. 어제도 우리가 막 3대 0으로 졌어.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홈런을 2방 쳐가고 3방 쳐가지고 다 이겨버렸어. 그걸 보고 역전 그럽니다. 역전에 승리가 있으면 역전에 뭐가 있어요? 패배가 있어요. 응? 우리는 역전의 승리지만 상대방은 뭐예요? 역전의 패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음만의 역전의 마지막 역전의 주인공이라. 옆에 사람이 다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하세요. 당신은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의 계획들을 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저 천년의 전쟁 또 에스더 하만의 조서가 모르드게의 조서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복음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